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기지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이르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서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주로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1장은 각종 동물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떤 동물들은 정하고 어떤 동물들은 부정하다고 구분은 하고 있지만 그 구분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동물들의 특성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부정하고 정하냐는 문제보다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죄의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영육간에 깨끗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8절에 보면 네 발 달린 육지 짐승 중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도 되는 짐승의 하나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새김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히 구별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기억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함으로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는 성도가 많은데 길거리에 나가보면 성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비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억하여 그것을 생활에 적용시키는 책임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을 책임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말씀을 대할 때 단순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인도하는 기준으로서 말씀의 생명력을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말씀을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새김질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어류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류의 기준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물고기의 비늘은 악한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며 지느러미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킨 물고기가 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혹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대부분이 불쾌한 인상을 주고 공격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깊고 어두운 곳의 삶으로서 성도가 지녀야 할 성품과 배치되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라고 하나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증하다고 하신 것을 그렇게 알고 먹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만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가증하다고 선언하시면 무조건 가증한 것이기에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먹으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심과 똑같습니다. 그 열매에 독이 들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진리가 다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점검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모두 다 거짓이라고 판단 내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자세는 오직 순종뿐이지 그것의 이유나 목적에 대해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선언하신 것은 가증하고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항상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함이 없을 때에 신앙은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성결된 삶을 위하여 음식 문제까지 관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성결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식법이 폐지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항상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일상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참으로 성도의 삶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